할렐루야.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사 안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12월이죠.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가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이 있는데 언약하고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언약의 선포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자 또 서로에 대한 언약의 선포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방백들이 또 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또 심지어는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심판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정직한 입술과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때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포로기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심판은 좀 쉽지 않죠. 거기에 어떤 행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심판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기 전에 고난에 처하기 전에는 입술을 함부로 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가운데 들어가면 입술이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입술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심판받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의 입술은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올 것이다. 또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때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고 이제 나라를 잃고 흩어지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구스 땅은 아프리카 땅을 말하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시 성산에 모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지만 우상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우상과의 언약도 붙들었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지만 우상에게 절하며 그 복도 구했는데 그날에는 이제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우상 섬기던 자들이 제하여지고 그들이 멀리 아프리카 땅 구스 땅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열방들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믿는 경건한 자들을 온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그들이 나의 성산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 전에는 교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심판 때에는 이제 그런 자들을 다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제일 먼저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는 겸손한 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심판 전에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꺾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으나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그
자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백성들은 이제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거짓된 자들을 다 꺾으셨기 때문에 입술에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은 이제 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땅하고 민족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남성형, 여성형이 없는데 단어에 그 외국어 중에 이렇게 남성형 단어가 있고 여성형, 뭐 예를 들면서 해는 남성형이고 달은 여성형이고 뭐 땅은 여성형이고 민족은 여성형이고 그래서 시온에 따라 이런 뜻은 이스라엘 민족아 이런 뜻입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쁘게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심판은 지나갔고 그 원수들은 쫓아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손이 늘어뜨린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더라. 왜냐하면 17절에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진심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그 아이만 보면 기뻤죠. 세상에서 낙심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만 방긋방긋 웃는 아이, 아빠나 엄마를 바라보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 아빠의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8절에 나의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망하기 전에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망하기 전에도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포로기가 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고 나면 진짜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시면 그때 그분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걸 깨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관계가 소중한 관계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나 절기나 뭐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별일이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작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들은 예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예전에 저희 때는 한 4주 정도 이제 훈련 받을 동안에는 뭐 담배도 그 피는 사람들 담배도 안 주고요. 뭐 당연히 술도 안 주죠. 또 마음대로 TV를 시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땐 교회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거를 못 하게 되니까 막 다 금단 증상이 와요. 뭐 담배 안 피던 사람은 뭐 손이 덜덜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매일 피던 사람이 담배를 4주간을 못 피니까 손이 덜덜 떨린대요. 또 여러분, 우리는 매일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던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마음에 이날은 예배하는 날, 내가 운동장에서 돌이나 줍고 있고 내가 연병장에서 풀이나 뽑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주 만에 교회를 보내주는데 참 그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없어요.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절절하고 뭐 젊었을 때는 뭐 말씀을 들을 때 자주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훈련 받을 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 목청껏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물론 이제 교회 가면 초코파이랑 커피를 주기도 했지만 그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안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잃고 나니까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너희의 그 수금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너희 그 악기로 우리에게 노래를 해봐라 할 때 그 원수들의 조롱에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노라 라고 그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과 수치를 걷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마음껏 예배할 것입니다.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들이 심판 가운데 나라를 잃고 흩어지면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쫓겨났고 온 세상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다시 저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친히 자기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 흩어졌던 백성들, 수치를 받던 백성들, 무시를 당하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이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그때는 믿음을 지키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때는 세상에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꺾으실 것이며, 그때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온 세상 가운데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 가서 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잘 하려면 오늘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삶은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것에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을 믿음 없이 살다가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날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세상의 이치와도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뺑뺑이 놀다가 시험 날 아침에 기도 한번 가서 시험 본다고 점수를 잘 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회개는 늦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때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중에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부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못 왔나, 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오늘이 아버지 입관일인데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다시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그냥 아버지 상을 당하고 바로 다음날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하루 사이에 다 천국으로 떠나보냈어요. 근데 가족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80이 좀 넘으셨는데, 80이 조금 넘으셨으면 요즘은 좀 아쉬운 연세이긴 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언젠가는 가실 텐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은 저 사람의 날이고 나는 아니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사명을 때를 마치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지 언제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참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자들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좌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 가운데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인 줄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날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